다같이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9절. 이사야 7장 1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믿을 의사가 없고 믿을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을 의사가 없어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넘치게 하셔서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믿고 또 확신 가운데 가도록 하시며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제가처럼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믿고자 하는 소원 있게 하시고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고백들이 모든 성도를 입술에서 마음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희생,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믿음의 말씀, 믿음의 충만한 확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단련, 믿음의 방패, 믿음의 진보, 믿음의 의, 믿음의 발자취,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렇게 온통 믿음이란 말로 넘칩니다.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 believer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 바이블 believer.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성경은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여 들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 1장 9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을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크리스천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린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쫙 펴서 요한복음 한번 쫙 훑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옆에다 체크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도다. 예, 요한복음 5장 1절에 누구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의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 16절.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하고 36절, 36절 같이 봅니다. 36절. 아들을 먼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거 믿는 자에게는요. 앞으로 5장 24절.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먼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자, 믿는 자는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43절. 제가 가끔 이렇게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맞네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정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먼저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분을 먼저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뒤로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자, 성경 쭉쭉. 예. 어떨 때는 뭐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확인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뭐를? 믿는 자들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였도다.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쭉 갑니다. 요한복음 나왔어. 다시 앞으로. 요한 6장 35절.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고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마지막 날과 생명 제가 딱 순간 시메제로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과 명절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먼저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으로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생수의 강 성령입니다. 자, 믿는 자는 다른 거 없으면 믿는 자는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주어지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어.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자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 누구든지 나를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아니하게 하려니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뒤에는 전부 다 뭐죠? 믿는 자는입니다. 나를 먼저.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로 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 하신 일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했습니다. 예수님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주의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습니다. 믿으면 누구나 주의 사명을 얻고 의롭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많이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주께서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 16장 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면 더 큰 표적들,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놓으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믿으려 하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주와 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굳게 살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전합니다. 시편 78편 78편으로 갑니다. 시편 78편 22절 32절. 시편 78편 22절. 시편 78편 2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출애굽에 성공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출애굽에 성공했어. 그건 믿음으로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불신으로입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성공했냐면 믿음으로 했어. 가나안은 왜 못 들어가느냐면 불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 78편, 32절 오른쪽으로 왔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 가운데서 소멸시키시며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도다.
헛된 것 가운데 소멸시키기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소멸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주와 그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으로 합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106편 24절 25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가나안 땅이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고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는 빛의 자녀이고 믿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는 주의 구원, 주의 상속, 주의 상고를 얻고 믿지 않으면 그 혼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 혼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사야 7장 와서 7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여서는 너희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우시아의 손자요 했죠. 이사 6장이 우시아 죽는 해에 이사야가 하늘을 본 거예요. 그죠? 하늘 한탄을 왔습니다. 이사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아가 죽고 나서 왕은 요담이었죠. 요담 다음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지금 요담을 뛰어넘고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요담을 뛰어넘고 지금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시대, 남왕국이 아하스 시대일 때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 앞에 왕이 누구냐면 베가입니다. 그 베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했죠.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였으나,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였으나 너희 예루살렘을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근데 이제 누구하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그 시리아 하면 여기 다마스코스 시리아, 우리가 아람 할 때 아람 말이야.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 그 르신과 베가가 손을 잡았어요. 둘이가. 그래서 남한국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현대로 치면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을 친 거야. 거꾸로 하면 이제 남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북한을 친다. 이런 거. 이런 식인데, 지금 남한국 유다를 치는데 북한국이 그냥 남한국을 쳐가 통일전쟁을 한 게 아니라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가 손을 잡고 쳤는데, 이사 6장이 지금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그랬죠. 7장 1절에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시아 요담을 거쳐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이때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20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성경 그에 대해서 이 아하스가 좋은 평을 받는 왕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그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역대기 28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걸었으며 또 바알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또 그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우고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들이며 분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 유대교라는 단일 종교를 가졌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좀 종교의 다변화를 꾀하자, 이런 왕이었어요. 북왕국은 아합이 대표적인 그런 왕이었고, 이 아하스도 이제 우리도 좀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만 믿을 게 뭐 있냐, 좀 주변의 민족들 종교도 좀 받아들이고, 왕인 나도 좀 솔선수범해서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전쟁은 아하스의 죄에 대한 주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주의 심판이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주의 심판입니다. 전쟁은 우리 몸에 대한 주의 심판이고, 지옥은 혼에 대한 주의 심판입니다. 2절.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다윗의 집, 유다 왕국입니다.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니라. 한국 표현을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표현이 있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더라 뭐 이런 거. 그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다 떨리는 거예요. 무릎도 떨리고 이빨도 떨리고 말이죠. 말만 하면 막 목소리 떨리고 나 지금 떨고 있는데 이런 거야.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가 되죠. 응? 뭐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뭐 남한을 공격하더라고 뭐 어때요? 북한만 공격한다고 떨리는데요. 그렇죠? 아니 러시아와 푸틴과 뭐 김정은이 손을 잡고 남한을 치더라 이러면 어때요? 떨리죠. 지금 유다왕이 그 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르신과 에브라임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와서 이미 유다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리아의 르신은 유다에서 큰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12만 명 죽었단 말은 이건 뭐 사실 거의 전멸했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12만 명을 죽었다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또 포로 잡아가면 뭐 사람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다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어요.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한 거지. 시리아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열받는데 이 북한국은 형제란 말이죠. 그죠? 12지파인데 형제과인데 뭐 형제가 뭐가 샀어. 이럴 땐 더 나쁜 놈이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피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한 이런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던지라 대언자 오데시 일어나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포로들과 노래한 물건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3절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아하스를 만나라. 주님 아하스를 공격하는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에 안심이 딱 들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대언자가 와서 이사야가 주의 대언자가 지금 대대로 주의 대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에 기쁨이 나겠죠.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막 떨리더라도. 근데 이사야는 자기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랴숲인데 이 이름이 뜻이 독특해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아들 그 스알랴숲이라는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지은 이름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들과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스알랴숲입니다. 이 일은 먼 훗날 야곱의 고난의 때에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 다시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할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공기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백성들이 막 떨고 지금 왕도 떨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르신과 베가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공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공지. 주님은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고 있는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그랬으면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하라. 우리가 막막 떠들고 하면 쉿 조용히 시끄러. 이런 뭐죠? 잠잠하라 말이죠. 조용하라 이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뒤쫓아오는 파라오와 그 병거들을 봤을 때 어땠어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막 부르짖었죠. 난리 났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야.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때로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공포로 마음은 시끄럽고 몸이 떨릴 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베개 베고 잠을 주무시고 바다는 완전히 막 폭풍과 바람으로만 난리가 났고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은 바람소리 물소리보다 그들 속에서 들끓는 불안과 공포와 이 죽음의 공포로 더 시끄러웠습니다.
배에서 조용히, 배에서 잠잠하고 조용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주무시고 했죠. 그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마음 4장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가 너울래다.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4장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배은자 이사야는 떨고 있는 아가스에게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했는데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왜 조심하고 조심하라.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는 쓸데없는 말도 잘하고 불신의 말도 잘하고 불평의 말도 잘하고 그렇죠? 주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러고 제가 전에 제 옆집에 사던 아주머니가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따지면서 하는데 하나님께 따지면서 잘하는 기도해. 조심해야죠. 자기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조심해야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 어려움이 닥치면 주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난관에 봉착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면 주께 불평하거나 불신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뭔가 없나 찾고 신뢰하게 되고 주님 대신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 역사를 통해 볼 때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심하고 조용히 할지니라. 그때 차라리 입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달달 떨더라도 그 입 닫고 있는 게 죄는 안 짓는 거지. 조심하고 조용히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조심하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입고 있지만 속은 약탈한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습니다. 뒤에선 비방하고 죽일 궁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들은 위선을 부립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은 탐욕과 음행입니다. 우린 조심해야 할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린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입을 우리 생각을 딱 정리해야 돼요. 조심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자꾸 닥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 그거 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다 죄를 짓는 거죠. 다시 4절, 이사야 7장 4절.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여기 베가입니다. 왕 이름이 베가예요.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공기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연합군은 어때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은 공포의 대상인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뭐라고요? 불타는 나무 조각 공지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불타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공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인데 주께서 그걸 보실 때는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괴물인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스와 유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연기를 내며 불타는 나무 조각 공지. 연기를 내며 불탄다는 말은 꼭 꺼진다 이 말이에요. 연기를 내며 불타는 나무 조각. 물보도 꺼지고 모래불도 꺼지고 근데 뒷밟아도 가능할 만큼 그런 다 꺼져가는 다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말. 그 신체 시리아 곧 망하고 다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곧 망합니다. 얼마 안 되고 망해요. 꺼져가는 심지. 이것들은 뭐야? 꺼져가는 두 개, 불타는 두 개, 연기 조각을 내는 그 나무 조각 공지에 불과하단 말이죠. 모세가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들 보면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 우리의 밥인이라고 그랬죠. 그 누구냐면 나의 밥이다, 나의 호구다, 나의 빵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빵이다. 민수기 18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빵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For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빵이니라. 우리의 양식거리니라. 한 줌거리도 안 된다. 한 숟가락밖에 안 된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빵이니라. 똑같은 것이라도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라. 주님이 보는 눈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나무 조각 공지고 백성들이 볼 때는 먼저 공포에 대해 다이고 그렇죠.
똑같은 거. 거인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나 갈렙은 그들을 봤을 때 우리의 빵이니라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니라고. 똑같은 것이라도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하늘에 보시는 것과 사람에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먼 자란 책망을 듣습니다. 눈먼 자란 책망을 듣습니다.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시리아 에브라임의 연합군은 연기를 내며 불타는 두 개의 나무조각 공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금방 꺼진다 이거예요. 5절. 이사야 7장 5절.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악한 꾀를 썼어. 얘들은 이 지금 전쟁의 목적이 있을 때 뭔가 음모가 있단 말이죠. 르말레의 아들은 베가죠.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해서 유다를 치는데 이 일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악한 꾀를 써서 행한 일입니다. 베가가 아주 모사꾼이고 악한 놈이었어요. 얘들은 유다 왕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유다 왕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그 나라에 뭘 세우죠? 자기 나라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 하나를 딱 정권을 세운다. 그걸 뭐죠? 괴뢰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일본이 항구하면 친일 정권을 세우고, 미국이 항구를 하면 친미 정권을 세우고, 뭐 중국이 북한하면 친중 정권을 세우고, 러시아가 북한되는 친러 정권을 세운단 말이죠. 그 김일성이가 별것 안 했는데 지금까지 그 김실과 쫙 해방 이후로 먹고 사는 건 뭐죠? 가장 러시아의 골수 러시아 저기 된 사람을 뽑은 그 사람이 김일성이었어요. 근데 남한은 미국에서 가장 골수 친미판 하나 뽑는다고 뽑아서 뽑는데 가장 반골이었어. 이승만이야. 가장 친미 뼛속부터 이 미국 판을 세워야지 하고 했는데, 이건 뭐 괴뢰 정권 하나 세워놓으려고 또 해놨더니만 이승만이 얼마나 노예한 이게 정치가고 모사꾼인지 오히려 미국을 등쳐먹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알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방위 조약이 아니라 앞에 상호 방위 조약, 뮤추얼입니다. 한국이 당할 때는 너희가 도와주고 미국이 당할 때는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는 조약이, 전 세계에 그런 조약이 한국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나토도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응? 일본이 그 조약을 딱 보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국의 예를 본봐도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전 세계 미군 주둔하는 모든 나라의 모델은 한국과 같은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한국 같은 조약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놈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조약을 맺었지 이런 거예요. 이런 등신 같은 짓을 우리가 왜 했지? 그런 거죠. 아주. 근데 지금 이 베가가 말이죠. 르마야 베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유다를 만만하게 못 이기니까 시리아와 손을 잡고 나서는 우리가 치고 유다에 우리 괴뢰 정권 하나 세우자 이거야. 그 아하스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 딱 그 친이스라엘 정책 쓰고 친시리아 정책 쓰는 그 시리아 왕도 다 생각해보니까 굿 아이디어다 이거지. 요즘도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은 말이 안 됩니다. 미국도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에 친미 정권 세우죠. 중국은 북한의 친중 정권 세우고 시리아와 에브라임 역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자, 악한 꾀를 써서 이 말이 그거예요. 악한 꾀를 써서 6절.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유다의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해도다. 그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죠? 그 시리아 왕이 생각할 때 가장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브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안 나. 그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했어요. 다브엘의 아들이 이제 다음 차기 유다 왕이 되는 거지요. 전쟁만 끝나면. 그렇죠. 이것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계략이었어요. 남북 왕국이 갈라진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적대하는 관계였습니다. 누가 더 체제 우월성이 있느냐. 이 남북 관계가 비슷해요. 월명도 남북이었죠. 예멘도 남북이었어요. 그 이상하게 독일만 동서고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갈렸고 나머지는 다 남북으로 갈렸는데 유다도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북으로 갈렸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야.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적대 관계야. 그러니까 한때 아합 왕조와 유다 사이에 평화통일의 그 무드가 막 평화통일 서로가 이제 왕국이 한번 통일하자. 우리가 이렇게 민족끼리 적대할 필요가 없이 통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인척관계를 맺고 동맹을 꾀하는 일이, 통일을 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합과 여호사밧이 됩니다. 그 아합은, 오므리 왕자 아합은 자기 딸을 여호사밧 그 아들한테 줘가지고 이 북한국 중심의 통일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중심의 통일을 원했고, 여호사밧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 남한국 중심의 통일을 꾀했어요. 이렇게. 그럼 그때 한번 통일의 분위기 한번 무르익은 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왕들은 항상 경쟁관계, 적대관계였습니다. 적대관계. 근데 이 베가는 그냥 적대관계가 아니라 아예 쳤어. 무너뜨리고 이 왕을 새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획대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유다를 쳐서 큰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고 크게 사륙을 했습니다. 르말레 아들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여인들과 아들, 딸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아하고 재물을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주의 대언자 오뎃이 이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포로들과 노략물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고 유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겁니다. 6절은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다브엘의 아들을 아하스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했는데 이 말은 유대의 친북 정권을 세우자 이 말입니다. 친북 정권을 세우자. 그 북한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세우자 이거야. 친시리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거야. 유다 왕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는 괴뢰 정권 하나 세우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모의가 돼 있었어요.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이곳에 전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시리아와 친한 인물들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베가의 이런 계획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한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국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다 왕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수시로 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오므리 왕조를 끝낸 게 예후 왕조죠. 그 오므리 왕자고 예후 왕조는 왕조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르말레 아들도 전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쿠데타로. 그 다음에 호세아도 자기가 이 르말레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북한국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힘센 놈이 왕이야. 그러나 군권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왕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왕은 항상 군권을 가진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응? 견제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남한국은 왕이 약하든 나쁜 놈이든 뭐 어린애든 개판에 상관없이 항상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이야. 이거는 다른 어떤 누구도 군권을 가졌던 누구도 감히 다윗의 아들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불문율이었어요. 모든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우리도 한번 왕해보자.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도 한번 왕해보자. 이건 안 돼.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진 장군도 쳐버리고 내가 왕해가 이게 쿠데타가 안 된다고. 남한국 유다는 쿠데타가 불가능해서 왜? 왕은 무조건 다윗의 아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허리에서 다윗의 씨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왕은 민심을 얻는다고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군권을 가졌다고 차지한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다의 왕은 다윗의 씨에서 나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진리였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이 반역의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역대기야 23장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며 그가 그들의 이르되 보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통치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하여 주께서 다윗의 아들들에 관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 통치하여야 하리라. 나머지는 왕 될 생각대에서는 그건 다 반역이에요. 다른 가문에서 왕이 되겠다 마음먹은 자체가 이미 반역이란 말이에요. 베가는 주께서 세우신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시리아 왕 르신을 끌어들여서 유다를 공개했던 겁니다. 베가는 자신이 사마리아 왕국에서 친히 구테사를 일으켜서 부기시아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었던지라 자기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대로 그도 역시 자기 부하였던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7절 이사야 7장 7절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희는 정권 안정을 위해서 애쓸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거야. 지켜주신다 이거야. 응?
유다 왕들은 말이야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다 왕들은 반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쿠데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외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언자 이사야는 이들의 악한 계획은 서지 못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적들이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모살하고 뭐 꾸미고 연합을 하고도 괜찮다 이거야.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이유는 그건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 왕 르시는 자신들의 뜻과 계획이 자신들의 뜻과 계획으로 힘을 합해서 주의 뜻을 깨뜨리려 했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이런 시도는 헛된 일입니다. 오늘 아랍 민족들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뭐 지구사에서 없애버리자, 유대인들 없애버리자,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안 되는 일이다. 앞으로 가면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 주의 뜻을 대적한 어떤 일도, 어떤 계획도, 어떤 모사도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서지 못하리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3절.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자, 16장 9절, 앞으로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죠? 뒤로 와서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래?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사야서 와서 14장. 이사야 14장 24절 26절.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뭐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계획만이 섭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틀림없어요. 27절, 14장 27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없죠.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모든 일은 주님 자신이 스스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게 예언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알린단다. 처음부터 끝을 알리신다고. 응?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그 예언 있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고로 주님의 뜻은 누가 대적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1.1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되고 다 섭니다. 그래서 주를 대적해서 꾸민 일은 뭐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시 이사야 7장 8절. 본문 옵니다. 이사야 7장 8절.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이 말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란 말입니다.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다. 르신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왕궁을 짓고 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르신이 왕이었어요. 시리아의 왕이었다 이 말이고요.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려는데 이 말은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것임을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는데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베가는 사마리아에서 20년 통치했지만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셀에게 침략을 당해서 인용, 아벨벳, 막, 야나와, 게데스, 하솔, 길랏, 납달리 온 땅을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베가의 시대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급격히 몰락의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대적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고 호세아는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에게 예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멸망을 더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시리아에게 공물만 바치고 있다 보면 그냥 속국으로 살면 되는데 3년간 공을 바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좀 우리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아시리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짜 멸망시켜버렸죠. 그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해서 호세아 9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했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주께서 65년 뒤에 망한다고 말한 북왕국은 배교로 말미암아 65년이 못 갔죠. 훨씬 더 빨리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65년 내에 within 가장 길어도 65년이었는데 이들이 뭐 잘 왕들에서 만약 잘 주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했으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날들을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날들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요? 생명은 딱 사람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데 간다. 이게 한국 사람의 사주팔자죠.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어기고 길 가다 죽어도 저 사람이 이제 불법을 위해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죽었다. 이래야 정확한 가르침인데 뭐라 그래요? 저렇게 안 죽어도 저 사람은 어디에서 죽어도 죽을 사람이었다고. 사주팔자다 이거야. 사주팔자대로 간다 이거야. 이런 식의 그 한국의 운명론이 있죠. 자, 주님께서 잠언 10장 21절 사람의 날들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잠언 10장 21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long life.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그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로다. 여러분이 뭐 비타민 잘 먹는다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면 날들이 길어지고 악을 행하면 뭐 그렇게 평소에 건강해 보이다가 어느 날 퍽 쓰러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짧아지로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 사람의 날들이 길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내 날들이 길게 되고 장수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법규와 명령을 지키면 그들의 날들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절에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리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사람이 공정한 추 공정한 대를 주면 땅에서 날들이 길어집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오직 나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고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리라. 날들이 길어지리라. 날들이 길어지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건강법, 치유법, 장수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면 다 건강해지고 치유를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려 하지 않으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수도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라. 이 말은 베가를 말하는데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다. 베가가 왕이다. 그는 군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왕이었던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부기히야가 그다 왕이었어요. 부기히야를 죽이고 친위 구태사를 일으켰죠. 부기히야를 죽이고 왕궁에 가서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9절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랴.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않으면 if ye will not believe, will not 믿으려고 의지가 없으면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들어야 되고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은 후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자, 핵심은 믿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들을 의사나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들었는데 뭐라고요?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의 효력이 열하지만 믿지 않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냥 설교자 그냥 설교하는구나 이거지. 설교하는구나.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한다. 그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일한다. 주의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권능있게 일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뭐 탓할 거 없고 믿음을 increase my faith. 나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잘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는 소원과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건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타고나길 그래 타고났어. 그러니까 능력의 부족은 그건 탓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묻는 네가 나을 수 있느냐? 그냥 당연히 나을 수 없지. 나을 수 있으면 몇 건 누구 있겠어요? 나을 수 있느냐? 네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질문의 여지가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믿고자 하느냐? 네가 의지와 소원이 있느냐 이거야. 응? 의지와 소원이 있느냐야. 잘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는 소원과 의지만 있으면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자 하면 주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주십니다. 그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물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고 그분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날 때보다 소경된 날 때부터 소개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근데 그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네가 믿느냐 알니까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믿으려는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누군지 내가 몰라서 못 믿고 있는데 알기만 하면 믿는다.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로 엎드려 경배했어요. 복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초청받은 사람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구원은 선물을 때 받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로마 6장 3절에 죄의 사상 사함에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일 뿐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구원이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만큼 단순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실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오면 준다예요. 내게로 오라 오면 준다예요. 믿고자 하느냐? 믿고자 합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구원이란 절친한 사람이 주는 초청장을 받는 것만큼이나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이 만천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만천에 부름받은 자들 그 부르면 오는 겁니다. 초대 응하는 것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믿고자 하는가 믿으려 하는가 소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네가 믿고자 하면 네가 믿고 싶어 하면 네가 믿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믿으려는 의사가 있으면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하다 이게 내가 믿고자 한다면 if thou wouldst believe would라는 게 뭐예요? 소원 의지예요. 네가 믿고자 하면 네가 만약 믿고자 한다면 말이야. 뭐 믿을 능력이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믿고자 한다면 네가 그런 소원과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 믿고자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주님은 현재 이스라엘을 통해 떨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으면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의 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으면 무엇을 말하지 다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어땠느냐예요. 어땠어요? 이제 끝났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평안하게 광고로 돌아가면 되죠. 근데 아하스는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아시리아에 긴급하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아시리아 왕에게. 그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그 주의 집에 있는 보고, 왕국에 있는 모든 보고에 금과 은을 다 긁어내가지고 갖다 갖춘 거예요. 전비를 지급해야죠. 군대를 동원하려면. 11개 16장 7절 8절에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랍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이니이다. 아하스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이니이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니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주의 집과 왕의 집에 보고에서 찾은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라. 그 아시리아도 안 그래도 전쟁 참여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잘됐다 그지. 안 그래도 이 전쟁 참여해서 이 지역을 좀 한번 쓸고 싶은데 알아서 유다 왕이 또 이렇게 참전 요청을 해주니 돈 주면서 얼른 참전했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원조를 받은 아하스는 직접 다마스쿠스로 가서 아시리아 왕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대로 제단을 만들어 부장을 했습니다. 이야, 다마스쿠스인 제단이 유다에 있는 제단보다 나아 보였나 봐요. 그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도움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이 더 절실했고 대언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믿는 것보다는 직접 돈을 들고 가서 아시리아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버렸으면 어때요? 주의 얘기 하나 했겠지. 근데 아시리아 왕도 어때요? 안 그래도 전쟁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 전쟁에 이게 이 남한국 북한국 아시리아 지금 패권 지금 국제 정세가 뭐야? 아시리아 지금 완전 패권으로 나아가는 시대인데 얼마나 잘 됐어. 그 아시리아 왕이 와서 그냥 시리아 한번 쳐버렸죠. 바로 시리아 쳐버리고 아시리아 나중에 북한국까지 다 쳐버렸죠. 응? 물론 남한국까지 치러 왔다가 남한국 치러 왔을 때는 히스기야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쳐가지고 아시리아가 이제 망하지만 아시리아는 이 나라들 다 탐냈는데 아이고 잘됐다 이뻐 와서 도와주니까 내가 호랑이를 불러들였구나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 나의 판단이 옳았어 이랬겠죠. 이사의 말 듣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사의 말 듣고 가만히 조용하고 잠잠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아시리아한테 돕는 게 달려간 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판단대로 아시리아 왕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가 주를 신뢰하고자 했더라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깨끗하고 이렇게 부채 없이 말이죠. 아시리아 왕의 부채 없이. 그렇게 했으면 아시리아 왕도 어때요? 함부로 유다를 공격 못하죠. 야, 유다가 장난이 아닌데 연합군을 그냥 한 번에 쳐내는데 이랬으면 주변의 국제정세의 판도가 변하는 거예요. 응? 유다는 함부로 공격할 대상이 아니구나. 유다는 그들의 뭐가 있다? 방패가 있다. 이거. 응? 그건 하나님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절대 방패가 있단 말이죠. 응? 그들은 절대 방패, 절대 요새, 절대 산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아시리아에게 쪼르르 달려가니까 아시리아 왕이 어때요? 유다는 우습지 뭐 나중에 공격할 때 우습지. 응? 우습지. 만약 이 아하스가 주를 신뢰하고자 했더라면 주께서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은 이 아하스처럼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했는데 자기 판단대로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응? 그럼 어떻게 되냐 무릎을 치면서 절묘하다. 내가 역시 내 생각이 옳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성취가 자기 뜻대로 돼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 뒷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난 주의 방법을 거절하고 내 식대로 해결했다 이거예요. 내 식대로 해결했다. 하나님께서도 꼭 도우시 않더라도 내가 내 방법대로 아시리아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 죄짓지 말고 주의하여 조심하라 하고 조용할지니라 하는데 막 여기저기 전화 걸려대고 뭐 여기저기 도움 달라고 했더니 막 누가 한 명 더 떠들어요.
아이고 주의 손길인가 보다 싶은데 나중에 오기 올무야.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건 없어요. 그 성경 말씀만큼은 진리야.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공짜예요. 하나님으로서 난 모든 건 다 공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지. 값 없는 모든 선물은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에 하나님으로서 난 것이 아닌 것은 마귀에게 어떤 땅에서 난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 사망입니다. 그 열매, 육신에 난 것은 그 열매가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 여러분은 만약 주께서 주시지 않는 내 방법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아마 주께서 한 대로도 내가 더 고난이 오고 더 실패가 온 것 같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공입니다. 오늘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인데 믿음과 믿으려 하면 믿고자 하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고 만약 이 자리에 이제 내가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시간 예수서를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믿는 자는 됐죠. 형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는 죄의 삶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한을 얻고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행을 얻습니다. 이 시간 모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또 믿는 자로서 늘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해도 되더라 그러면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 안 해도 난 됐다 그러면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잘 섞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그 말씀이 권능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귀한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서 말씀이 홍하게 시혜를 얻어서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다들 맺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